아버님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떠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문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떠났을 때가 더 고통스럽다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놔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씀이지. 예, 그때 그 감옥에서 고통을 느꼈는 말씀이 나와. 그 부모님한테서 논밭을 팔아가지고 어머님이 그 미숫가루랑 그 여러 가지 옷을 주는데, 그냥 그 미숫가루 옷 같은 거 나눠 줘버린 거야. 어머님 보는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그리고 울면서 갔어. 근데 거의 또 오신 거야. 몇 번. 그렇게 옛날에는 그 면회를 마음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모양이야. 근데 그때 그 미숫가루를 잘 와가지고 이 다음에 또 나눠주려고 나왔더니 한 사람이 그 몰래 훔쳐가 버린 거야. 감옥 안에서 동료가 알았지. 그래가지고 왜 그거 가져갔냐고 야단을 쳤더니 하나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시 찾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있었다고, 그 말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당신이 지금 벌 받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의인이지 잘못한 거 심판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한테 걸린 거야. 절대 너는 심판하면 안 돼. 지금은 너가 지금 인류를 대신해서 벌 받을 때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드려. 오늘은 이제 우리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권은문 씨가 쓴 책을 보면 참 재밌게 읽어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68년도에 그 평화교수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사회 단체로 각 종파에서 나온 그 종교 기독교인들 교수들만 모여서 하는 일인데, 우리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원리만 듣고 그 학자들, 중앙대 신학대학원장, 무슨 하여튼 유명한 그 학자들이 다 모여서 했는데 그 나름대로 그 논평을 많이 하고, 근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강원영 그 목사인데 그 양반이 이건 종교인은 분명하고 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리고 종교인들이나 학자들은 자기 범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범위를 내가 읽게 되는데, 특히 오늘 좀 많이 생각할 내용이, 아니 영계에 가면은 뭐 다 같이 따라다닌다며, 천국 간다며, 영계에도 무슨 뭐 다 나를 죽었어도 도와준다며, 그렇잖아요. 전혀 달라요. 영계하고 제가. 그러니까 영계는 어떻게 해석을 할 때 자기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예로 그 원리 강론을 쓴 유언협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통곡을 한 거예요. 아버님. 유언아, 그러면서 운 거야. 왜 울었겠어요? 영계 오면 잘 산다며.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개똥밭에 미끄러져도 육신 쓸 때가 좋다. 그리고 천국도 영계가 있든 없든, 누구야? 정몽주가 그랬나? 아니 누구냐? 충신. 정몽주가 맞아? 예. 정몽주하고 한일, 현대 사장 정몽주 같은 이름이네. 그 양반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말이 주영인가? 그 양반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말은 참 의미가 깊어요. 내가 죽어서 넋이 있다는 거 확신도 못하고, 그런데 제사는 지내잖아. 넋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말 솔직한 거야.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계는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에세네파와 바리새파들의 그 말하자면 그 유대교의 그 정통파가 에세네 바리새파인데, 그 바리새파는 그러니까 그 예고 바빌론 포로로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위대한 종교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자기는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봤는데 가보니까 천주의 하나님, 우주를 만든 하나님, 해를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조로아스터교가. 그래 눈이 확 넓어져 버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영계에는 천사도 있고 심판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저승을 건널 때 무슨 다리를 건넌다. 이것이 나오는데 그대로 그냥 성경에 받아들여 버려요. 근데 SNF파는 그걸 안 받아들여요. 천사도 없고 그 무진장 다퉈요. 저기하고 그 바리새하고 SNF하고. SNF파는 제사장파야. 마카비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부터 제사장을 하면서 돈 많이 준 놈이 제사장이 되는 거야. 보통 그 저기가 임기가 2년인데 전번주에 말했던 거 18년 했다 그랬잖아.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나쁜 그 제사장도 많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SNFR도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서 천국을 이루고 가면 천국이 있든 없든 관계나이. 근데 살아서 지옥 살다 가서 천국에서 그걸 보충받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자기가 천국을 갖고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되면 스스로 그것을 뭔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듣는 것은 그 68년도 하고 이제 아버님이 이 원리면 됐다라고 70년대 이제 방금 미국으로 떠났잖아. 34년 동안 미국서 봉사하고 희생과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이 예수님은 3시간밖에 고통을 안 받았어요. 3시간 고통받다가 죽어버린 거야. 근데 아버님은 몇 번 감옥에 갔어. 이 땅을 굴리면서 그 고통은 예수님 몇 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주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오늘 비판하는데, 진짜 우리는 참 부모님의 피를 그 보혈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버틴 거야. 피의 보혈로 말씀을 받았어, 원리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피의 보혈이 비우수인데 예수님처럼 그 이상으로 그 고통을 받으시도록 가신 분이 아버님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이제부터 괜찮아.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가 예수님의 보혈로 피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통일교는 뭐냐면 그걸 들어보니까 천지가 종교혁명이 아니고, 아리스토텔은 또 종교혁명이 아니고 천지가 개벽되는 순간이야. 우리 통일교 출현과 동시에. 왜냐하면 성경을 쫙쫙 찢어가지고 분석을 해버린 거야. 심판을 막 때려버려요, 아버님이. 그걸 하늘처럼 이게 보배처럼 모시고 막 성경 앞에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종교가 통일교밖에, 천지가 개벽되는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만 가지면 돼. 내주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뭐냐, 속죄야 못 얻네 그러잖아. 근데 내주의 보혈로 속죄야 못 얻다 그 말은 기독교인들 다 99.9%밖에 알고 있어. 근데 우리 통일교는 뭐라 말하냐,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님이 잘 자라서 세계의 모든 왕 중에 왕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모델 가정으로서의 그 부부가 돼가지고 원죄를 완전히 영육으로 속해버리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못 이뤘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 통일교 그 원리인데, 그것만 내가 기억하고 현재 알고 있는 구주론이, 그러니까 구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런 길도 있었구나, 다른 길도 있었구나, 그 말만 딱 기억하면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야. 지금까지 종교는 주의 피의 보수적으로 속죄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더 좋은 길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인류가 이 유대민족의 책임 분담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해도 굉장한 말하자면 천지가 계획되는 거야. 다른 길이 있었다는 게 예수님. 원래 이 길이 아니었어. 근데 책임 분담 못하니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잖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쓴 잔을 매낙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두 가지,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그 말을 두 가지 하셨어요. 첫째는 십자가 안에서 다 이뤘다.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이제 믿기만 하면 천국 가버린다. 죄 다 씻어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 앞에 나 지금 십자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그래요. 봐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길이 정상 아니냐. 그렇게 이제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봐라. 그 예수님 죽으러 왔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전번주에 내가 말했던 거 뭐야, 세 가지를 다 그 제자들도 통곡을 했고, 예수님 자신도 내 가는 길이 일이 아니었단 말이야, 십자가 길이.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것이라도 영적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닦고 넣기 위해서는 자기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있었다. 이건 하나만이라도 우리 기억하면은 천지가 되었던 거예요. 모든 사상이.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는 그렇게 찬송가 3분의 2가 내주의 보혈로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굉장한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 어째서 예수님 팔자가 그렇게 또 그 말도 예수님 죽으러 갔다 그 말도 한 2%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팔자가 있어. 사람이 보약을 먹고 뭐 물을 마시면은 신체가 좋고 그건 일시적이야. 그 사람 팔자가 있어요. 타고난 팔자가 너는 어느 때 태어나서 어느 때 죽어라는. 그러니까 물론 늘어나고 줄을 수도 있어. 자기 행동 못하고 만약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 사람이 오래 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제어하면 약간의 그 수명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이미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그 어떤 면은 동양상 같아요. 예수님도 타고났어요. 팔자가. 예수님 누구냐면 만세반석이야. 반석이 이 인류의 반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야. 근데 모세의 노정이 전형 노정은 반드시 우리 섭리사에 보면은 그 앞에 가는 선배들의 그 노정을 똑같이 걸어요. 물론 방법과 방향은 다르지만 같이 걸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정이 그러니까 야곱이 걸어간 노정이 누구야? 모세의 노정이고 모세의 노정이 바로 예수님의 노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보기 롤 모델로 예수님이 가는 노정이 똑같아요. 우리 원리강론에 나오잖아. 예수님도 지팡이를 모세도 지팡이를 들었는데 예수님도 입은 막대기를 가지고 세상을 쳐버려요. 홍해를 건넜다 근데 홍해가 아니고 예수님 때는 말씀으로 입의 지팡이로 세상을 쳐요. 선악을 탁 가는단 말이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전형 노정이 모세인데 모세가 뭘 잘못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르비딤에서 한번 사람이 방정 맞아요. 그 원망을 해요. 음식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저기도 다 주는데 옛날이 좋았다는 거야. 내가 에집트에 우리가 갔으면 막 고기도 삶고 후추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뭐냐 이거야. 단초라니까 우리 지금 계속해서 밥 먹으니까 먹기가 싫지. 그럼 다른 걸로 바꾸니까 맛이 되잖아. 똑같은 그 매출하기를 주니까는 맛대가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렵잖아요. 바위를 쳐라. 그래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와. 콜콜. 얼마나 믿음이 막 모세 하는 일 기적이 막 일어나서 홍해를 가는 것도 봤단 말이야. 그 옆에서 죽는 것을 그러니까 막 제사장들이 춤을 춰요. 이제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네들은 쫓겨 도망가면서 여태가 짊어지고 보석 관지 뭐 들고 오다 보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그냥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먹을 거 다. 그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저기 죽어가는 걸 보고 춤을 췄는데 이제 그 원망이 시작되는 거야. 기적은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 뭐 했던 기적이.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는 이제 12명을 이제 막 쳐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근데 밑에 말이죠. 12지파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작전을 세우자. 일단 탐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가니까 자기보다 키가 뭐 2-3cm 큰 놈들이야 전부 다. 옛날에 네피림족들이 지금 거가 살고 있었어. 그 쪽에가. 그러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요. 키를 재보니까 못 이긴다고 그 지파장이 막 통곡을 한 거야. 다시 돌아가자고. 차라리 그 성경 읽으면 재밌어. 차라리 광야에서 꺼부러진 게 낫지. 어떻게 칼로 찔리고 피 흘리면서 우리가 학살 당하냐. 튀자. 근데 그 지파장만 아니다. 정말 준비 잘했더라. 예? 가기만 가면 다 무너지게 됐더라.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그래요. 두 지파장을.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죽겠습니까? 지도하니까 또 모세한테 그 말해요. 하는 대로 저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이다. 광야에서 꺼부러진 게 좋다며. 그래가지고 17살 이상의 그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제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 어린 애들은 1세로 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어린 애들 1세로 안 쳐요. 2세야. 마찬가지로 어린애하고 그 어른이 돼가지고 하고 2세만 살아남고 나면 다 죽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거꾸로 죽는 게 좋다며 그게 말이 씨가 돼버린 거야. 그 말한 대로 이어준 거야 하나님. 그게 바로 이제 광야와 노정인데 광야에서는 이제 2세들은
그 기적을 본 일도 없고 모세 그 하늘에서 며칠 내고 없어.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못 배운 것이 얼마 우리도 마찬가지 이세가 진짜를 몰라요. 이제 자기는 관심 없어. 우리 교회 가는 길을 똑같아 우리하고. 근데 거기 가서 가데스 바데 가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그 준비를 한 거야. 진격하려고. 한 대 또 목이 마르더라고 막 난리가 난 거야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하나님 그래요. 그 가데스 바위를 쳐라. 그 바위를 쳐서 그걸 한번 딱 치면 그 바위가 나와. 이제 치는 거지, 된 거지. 그때 성경에 묘사가 그러니까. 근데 성질을 내버린 거야, 모세가. 얼마나 저 어리석은 것들. 40년을 따로 나오면서 안 봤냐 이거야. 근데 또 엉망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두 번을 쳐버린 거야. 두 번을 쳐서 물은 나왔어요. 옛날 나왔던 물이. 반석을 쳤다 그만은 예수님을 쳐버린 거야. 반석을 그 뿌리를 그 사탄이 그걸 침범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너는 반석을 지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은 거로 나를 거룩하게 보지 않은 거로 너는 가나안에 못 가는 거 거기서 죽어요. 거기 이제 내가 언덕을 또 가봤어. 옛날에 가서 그 자리를 보여. 맑은 날씨에는 그 여리고성이 그걸 못 가고 그냥 리비돈 그 강가에서 이제 죽지. 그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 반석이 쳤다 그만은 예수님이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야. 인간이 책임을 못하면 예수님이 제명으로 못 가. 그걸 두 번 이뤄서 처음에 노아가 비둘기를 3번 보낸 걸 말해줘요.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 가서 이제 그 이야기로는 설화에는 그렇게 나와. 한 놈 처음에 보내니까 그냥 돌아와. 그게 뭐냐면 아담에아가 망해서 왔다 그 말이야. 그 아담에아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일주일 만에 또 일주일이냐 왜? 두 번째 비둘기 보내니까 감람나무 이파를 물고 와. 그때는 물이 빠졌다 그 말이야. 근데 실제 우리 내적 해석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해. 예수님이 거기 놓기만 하고 사명을 다 모시고 와버린 거야. 근데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내니까 안 들어왔다 그래요. 이제 자리를 잡고서 거의 메시아야. 재림제가 가시면 이제 안 들어온다 그 말을 상징했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 사명을 못하면 그 현상이 벌어져.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사명을 못하면 예수님이 살아남을 팔자가 아니야. 이 반석을 두 번 쳐버린다. 그게 사탄이가 침범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팔자야.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이제 만일에 유대 민족이 반대를 하면 예수님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길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다시 오늘 좀 또 하면 말하는데 성경 정사는 사수로 찌들어졌어. 사수가 안 들어간 성경은 없어요. 4 플러스 3은 뭐냐? 7이야. 7이 안 들어갔고 21수가 뭐야? 7이 3번 들어간 거지. 모든 게 40년, 40년, 400년, 4자. 4자 빼버리면 이거 성경이 아니야. 왜 사는지도 몰라. 지금까지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재림주만 와서 해석하면 사수는 간단하잖아.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기대를 완성하지 못해서 사수가 계속 대표된 거야. 이 한마디면 4천년, 6천년 역사를 해결하는 거야. 왜 사수, 40수가 이렇게 나왔냐 그 말이야. 성경은 전부 40수야. 유다로부터 예수님까지 40수, 40년. 40대지 40대. 모든 게 40이야. 그것을 왜 40이 그렇게 쩌들어지게 많이 들어있어요. 7수, 21수, 40수가. 역사를 딱 두고 해도. 그게 뭐냐면 믿음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루는 과정 다시 대표되는 거야. 그 역사가 대표되는 거야. 2000년, 2000년, 2000년 이렇게. 그 마찬가지로 이런 대표된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루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줘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돼요. 예수 절대 복종, 절대 사랑,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른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 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따른 사람이. 막 예수님 거룩에 있어, 막 하늘에 계시고 온갖 협박하고 있어요. 예수님 가는 길은 진짜 어려웠어요. 누가 나 밥 하나 없어가지고 예수님 그러잖아. 나르는 새는 깃들 곳이 있고 여의도 구리는데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말이야. 예수님 탈행이야. 왜 그랬겠어? 환연한 사람이 없는 게 특히 예수님 다닐 때 나사렛을 살리고 그럴 때는 너 예수님이 살렸어 안 예수님한테 이야기 들었어 자기는 모르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 자기가 눈을 떠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이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 너대로 살아라. 증거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버린 거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 그 사람은 상거래를 못 해. 대화하면 안 돼. 지금 그러잖아, 우리 통교가. 통교 다닌다고 그러면 상대를 안 해요. 장가도 못 가요. 왜 그때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작전을 썼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반대를 해도 예, 세례 요한만을 제대로 기른 거야. 낳을 때부터 기적을 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가리아가 자기 아버지가 그냥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세례 요한이라라 그러니까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입을 탁 봉해버려요. 말을 못해. 여기 혀가 굳어져가지고 그걸 주위 사람들 봤어요. 말을 못해가지고 세례 요한이라야 세례 요한이가 그때부터 기적이 벌어진 거야. 세례 요한이가 임신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가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그 지파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은 형님, 오빠 그런 사람들 와서 이름을 각자 이렇게 짓자 말해. 저 사가리아 자기 세례 요한 아버지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붓을 가져오라니. 붓을 가지라 그랬어. 세례 요한이라 가라. 쓰니까 입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자리에 기반을 다 무서워요. 근데 세례 요한이 또 사는 것도 엄청나게 존경을 받아버려. 그냥 그 광야에 가서 메뚜기나 석청 보면서 돌을 닦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 한마디야. 그때는 세례 요한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거의 3분의 1 이상이 세례 요한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려 세례를 주니까 막 줄을 서서 그냥 막 앞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요. 그 세례 받고 싶어서 죄진 사람 이제 때가 됐어요. 세례 받아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말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악한 일을 다 하고 천국 가려고 받는구나. 그래도 서 있는 거야. 세례를 주러.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다른 사람이 유대 민족이 다 반대를 해도 너만은 줄을 섬기라. 그러면서 기반을 닦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딱 붙들면은 이스라엘이 다 안 돌아가도 반 이상 돌아가기 때문에 끝내준 거야. 예수님이 이제 오면서 공생의 일을 출발하는데 계시를 줘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가난한 자들이 병신이든지 누구든지 비둘기같이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인 줄 알아. 알겠습니다. 그래 진짜 와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세상의 죄를 지고 있는 저 어린 양을 봐라. 그러면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자면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한테 세례를 줍니까? 아무 말 말고 주라 그래요. 그래 세례를 받고는 막 천사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하고 막 계시가 내려오는 거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한마디 내가 할게. 이제 예선이도 심정이 높아서 막 신앙생활 하잖아. 근데 인간 예선이로 들어오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 김중환 있고 신자 김중환 있고 신앙인 김중환 있고 학자 김중환 있어. 신학자 김중환 있어. 다 달라요. 그 이치에 따라서. 근데 세례 요한이가 인간 세례 요한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놀란 거야. 내가 무슨 일 했지?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잘 알아요. 추선질 알아요. 그 천한 사람한테 내가 세례를 준 거야.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신발매도 그 주님의 내가 그 15년이 오면 신발매도 묶을 내가 능력이 없다. 한 사람이 인간 세례요한으로 돌아버리니까 내가 미쳐버린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이 왔을 때하고 성이 안 왔을 때하고 내가 신자일 때하고 신자 아닐 때하고 전혀 달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인간 신자 신앙자 김중환하고 지금 인간 김중환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저기가 세례 요한이 인간 세례 요한으로 와버리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 그것이 어떻게 천가 작자들이
그거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을 맞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야. 마태복음 11장부터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봐. 기가 막힌 이야기야. 그러니까 재림주는 뭐 하려 내려왔냐면 심판주야. 심판주는 살아있는 사람 심판이 아니라 성령부터 과거 선조들이 잘못한 전부 다 때려버린 거야. 마리아도 심판해버리잖아. 세례 요한도 심판해버려. 세례 요한 11장 읽어봐. 이 다음에 그 11장 뭐 성경 적힐 필요도 없어. 핸드폰 돌아봐. 구글에 때리면 11장 쫙 나와. 뭐라고 나와? 세례 요한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인생을 생각하니까 아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거든 세례를 줘라 그랬는데 그인 줄 알아 그랬는데 시험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긴가민가해. 내가 이 신세가 뭐냐? 그래 신세가 뭐냐 이렇게 한탄하고 제자를 불렀어. 다른 건 제자를 올 거 아니야. 불러가지고 야, 그 예수한테 가가지고 그 당신이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니까라고 물어봐라 그래.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이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당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예수 이스라엘의 역사를 누가 막혀버리냐면 세례 요한이 막혀버렸어. 가서 그래 예수님이 내가 예림지도 안 그래요. 가서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라. 봉사가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지가 깨끗한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한테 복음이 전한다고 하라. 그대로 알려줘라 그래. 세례 요한한테 갔어요. 가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서 그 이상 세례 요한만큼 더 나은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이상 높은 사람이. 그렇지만 영계에 가면 천국에 가면은 아무리 못난 자도 세례 요한보다 낫다. 때려버린 거야. 읽어봐 11절 거짓말한 거 내가. 차라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사사 사람들 얼마나 존경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말아요. 누가 보면 3장 12절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당신 예수님이니까 주님이 그 오시는 메시아니까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12제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본 일이 없어. 같은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라도 성경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끝까지 비춰요. 선포는 안 해 예수님이. 당신이 제일 주님처럼 말해. 그러니까 우리 스승은 주님이다 라고 도다녀. 메시아다. 돌아다니까 밑에 그 공부한 납비들이 야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데 엘리야가 어디가 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짤레 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데 그럼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너희들이 즐겨 받을 때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말한 거야. 11장 읽어봐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엘리야라 그러니까 또 그런 그렇게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민족 간부들한테 그 지도자들 말이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더라.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 이력이 있는 거야. 죽은 자가 다 살아나고 막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좋았거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간 거야 또 세례 요한한테. 왜 그렇게 그 많은 성경을 말고도 몰랐을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라 그 말이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버려요.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버려요.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그래요. 엘리야이 아니도 메시아. 그럼 넌 누굽니까? 그러니까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의 애친자의 소리로다. 광야의 애친자 소리래요. 엘리야라고 안 그래버리니 얼마나 쪼다가 돼버려. 예수님이 사기꾼이 돼버렸잖아. 유명한 사람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가 메시아가 하라고 자칭한다 이거야. 엘리야가 앞에 버리니 예수님은 어떻게 돼버렸겠어? 그러면은 예수님 믿자니 유대민족이 예수님 믿자니 성경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엘리야가 온다는데 엘리야가 아니라네 그래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고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당신 엘리야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버려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엘리야가 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엘리야고 성령이 왔을 때 엘리야하고 틀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결국은 어떻게 했어? 이제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이제 없어. 그래서 선수 엘리야하고 몸을 바꿔. 예수님하고 다시 광야에 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면서 섰다 갔어요.
왜 하나님 아들이 사탄과 싸워? 3대 시험을 거치면서 이제 믿음의 기대를 형성해요.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믿음을 기성해서 이제 실제 기대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음의 그 실제 기대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세례 요한의 입장에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길을 걸으면서 당신이 세례 요한도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니까 어떻게 돼? 이스라엘 사람들 안 믿는 거야. 그래 결국에는 누구냐? 가야바가 총회를 열어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결론이 내린 거야. 죽여가지고 사람을 파견해요. 잡으러 가요. 그때 가장 믿고 믿은 가룟 유다가 앞에 말을 해. 그때는 유다라든가 마리아라든가 예수가 거의 3명이 1명이야. 이름이 다 똑같아. 성이 없어요. 그 저기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란 말은 가롯 지방에 나온 태어난 유다라 그러지. 유다가 엄청나게 많아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해도 사람 신뢰하면 돈을 맡긴 사람이 제일 맞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유다가 돈 주머니를 들고 다녔어요. 예수님 돈 주머니 들고. 얼마나 믿었어? 배반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 버린 거야. 유다가 그런 게 사탄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 속에. 막 위협을 해요. 너 친척 누가 지금 돈 있어야 너 살아나는데 돈 가져라는데 21장이 뭐냐면 그거 받으려고 팔아먹잖아. 우리 스승님한테 가르쳐주겠다니까. 팔아먹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믿을만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 영이 떠나버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체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도 칭송받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 말이에요. 막 그 제자들끼리 막 이제 뭐 다툼이 벌어져요. 우리 스승이 더 많이 세례를 준다. 이제 세례 요한이가 제자들이 더 많이 우리 스승이 더 많이 싸우니까는 그대로 보고를 해요. 제자들 세례 요한한테 가지고 스승님 지금 애기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하고 왜 그러냐까 서로 그 세례를 많이 준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말하면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겠다. 쉬어야 되리라. 이거 한마디가 굉장한 거야. 아니 어째 한 몸이고 예수님을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따로따로 놀아? 왜 자기는 세해야 돼? 아니 생각을 해봐. 따르는 제자가 됐다면 어째 세하냐? 예수님이 잘 되면 자기도 잘 된 거지. 지금 한국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지. 밤에 운동권 이재명이나 그 충신들이 정청래 저거 국무총리 돼 있잖아. 국무총리. 다른 놈들이 전부 다 지금 운동권 애들 다 지금 장관 자리 다 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따르고 복종했다면은 왜 망해? 근데 또 우리 그 신자들은 봐라. 세례 요한만큼 겸손하고 그 예수님을 칭송했지 않냐? 근데 비참한 게 뭐냐면 그 말도 그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택하냐면 거짓대들 1000명보다도 그를 지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원해요. 더 원해요. 예수님은. 그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 제1 제자가 세례 요한이 됐다면 왜 자기는 세해야 돼? 얘 망해야 돼? 그래서 성 스캔들에 맡겨서 대가리가 그대로 잘려버렸지. 그 딸한테.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예수님 같은 길을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길을. 근데 지금까지 성도들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봐라 얼마나 겸손해.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육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 힘을 얻었는지 몰라.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흥해야 되겠고 세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보자고. 지금 이 순간에 순복음교회 누구냐 목사 조영기 목사가 우리 교회는 세해야 되고 통일교는 흥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끝났어 승리. 그 말한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상상 좀 해봐. 그런데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성도들한테 힘을 줬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천국에서도 좀 구원받은 힘은 길은 있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한테 힘을 줬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증언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증언했지만 따로따로 길을 가버린. 그때 인간 세례요한으로 돌았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리니까 인간 세례요한으로 돌아버린 거야.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신앙을 따라가다가 우리 그 교회 그만두면서 한두 명이야.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 예, 인간 김지현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 유선 내가 뭐 정신병자야? 내가 어째 그렇게 미쳤지 그때? 그게 뭐냐면 성령이 끊어졌을 때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그 하나님과 통계, 그 밧줄을 잡으려, 신앙의 밧줄을 잡을 때는 영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힘이 있고 재미있고 사는 게 긍정적이야. 근데 남 욕하고 남 비판하고 자기가 불안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인간 김중환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라도 꼴하지 않나? 화딱지 않나? 인간으로 왔을 때 가는 거야. 근데 그 영이 같이 할 때는 다 관용이 와. 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 예? 훈련 받으려고 그런다. 아직 더 컸다. 이러면서 관용을 하지. 꼬라지가 나 화가 같이 붙어 싸운 거야. 그건 뭐냐? 인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가지고는 예수님 하는 말이에요. 나 때문에 실족하다. 인자 때문에 실족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옥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11장 30절에 그 말이 나와요. 기가 막힌 말이야. 시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 너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냐? 뭐 CG로 갔어?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시로 요한을 향해서 지금 원망한 거야.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이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이걸로 끝이 났어. 심판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거 눈에가 안 보여.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면 모든 기독교, 종교, 불교를 혁명한 게 아니에요. 개벽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우리가 환영했던 정당이 있고 환영이 있다는 것은 그건 큰 잘못이야. 있을 수가 없죠. 반대도 너무너무 반대야. 그렇게 모신 세례와 침례교가 그 세례교거든. 그렇게 모신 마리아 천주교 그 중심 아니야? 신앙의 중심. 마리아를 비판해버리잖아. 얘 아들을 장가를 못 보냈어. 23살이면은 그 죽을 나이야. 그때는 수명이 40살이야.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40살에 죽어요. 짧아서. 그때까지 장가 안 갔다는 것은 사람치고 안 한 거야. 인간 마리아로 돌아가지고. 마리아도 성령 받을 때는 당신 뜻대로 앞서서 당신 종으로서이다. 그래가지고 찾아갔잖아.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안 보인 거야. 미국 국회에 들어가서 비판해버렸잖아. 그 마리아의 그 눈물, 마리아의 실수. 근데 지금 천주교의 중심으로서 하고 있잖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주의야, 메시아. 죽은 자를 심판해요. 그래서 지금 연기 가보라. 뭐 심판은 뭐 지옥 갈 것이다 안 그래 아버지는. 고개를 못 든다 그래. 그 심판이야. 연기 가면 사도 바울도 그러고 세례 요한도 그러고 마리아도 고개를 못 든대. 자기가 했던 실적에 비해서 너무너무 인류들이 사람들이 칭송을 한다 그래. 그 칭송을 너무 많이 고개를 못 든대요. 그게 심판이야. 그러니까 저주는 안 해요. 고개를 못 든다. 그게 아버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오늘 배우는 게 무엇이었어? 시기가 어떠네. 5시 45분. 오늘 배우는 것은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일이 있었다. 이거 있지 않았을까? 그런 눈으로 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예시로 하냐면 통일교는 사교고 뭐라 그래? 그렇게 딱 결론 내려놓고 보니까 이 사기처럼 보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마음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눈에 환히 보이는 거야.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아예 그냥 이단으로 보고 우리 결론 내리는데 작은 우리가 뭐하고 있겠어? 우리 교회는 개벽하는 거야. 천지가 뒤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아멘 소리가 어디서 나왔어? 그 누구 소리야? 누구 신음 소리야? 유대민족의 전통이야. 고쳐버리자 이거야 우리가. 어째 유대민족을 따로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가 개벽돼. 그러니까 좋아할 나라 하나도 없어요. 좋아할 나라도 없고 유대민족 실수로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유대민족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왜? 천주교 그 마리아가 실수했다 그런데 아이 천주교인들이 우리를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우리 그 동지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 그냥 가슴을 찌르거든 칼로. 이거 우리 교회 그 신앙관이라고. 근데 이거 옳은데 어떡해? 아니 세례 요한이가 옳다며. 근데 11장 31절이 뭐라고 그렇게 나왔어 예수님 말씀. 흔들리는 갈대를 보라고 너희들이 석정과 꿀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이가 돌아다녔냐 이거야. 광야를 나갔더냐 이거야. 이렇게 말해보면 얼마나 큰 심판이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볼 때는 우리가 당신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그러니까 그 11장 그것도 나와요. 11장 14절에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내가 말해도 너희는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많이 듣는다면 즐겨 받을지인데 그 말이야. 즐겨 받을지인데 너가 들린다면 오리라 한 사람이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밑에서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전번에? 순서가 안 맞아요. 퍼즐이야. 퍼즐이기 때문에 이걸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메시아가 아닌 이상 퍼즐 못 맞춰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영리해요. 동주가 보통 천지성이 있으니까는 안 맞아. 잠깐 그대로 패야 돼. 하도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한번 보니까는 서서방이 퍼즐을 준 거야. 근데 나는 손도 못 대고 딱 맞춰와. 그 다음에 또 퍼즐을 이건 못 맞춰 그러더래. 동주가 나한테 그래. 삼촌이 나 그거 못 맞춘다 그랬어. 그래 갖다 놓고 다니. 맞추다 못 맞추더라고. 그래서 싸집어서 쓰리다 내가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계가 있어요. 퍼즐 맞추는. 그래서 성경은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 날짜가 안 맞아. 순서가 안 맞아. 오늘 갑자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는 예수도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 치는 자를 소유하다. 그 퍼즐의 소유가 거가 붙어 있는 거야.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냐? 누가복음 3장 10절에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 예수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아니다 그래 버려요. 메시아가 아닙니까 할 정도로 물은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 퍼즐을 맞춰야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퍼즐 누가 맞췄어요? 누가 맞췄어? 우리 원리 강론밖에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일 한지도 몰라. 현재 기독교 박사들, 석사들, 신학자들, 신학자들이 퍼즐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고도의 퍼즐을 맞추면 그 퍼즐을 고등놈에 그래서 생각할 때 성경은 퍼즐이다. 그리고 성경은 순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아놓고 제사를 지냈는지 낳기 전에 제사를 지냈는지 이삭을 낳아놓고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잡아서 예측에 의해서 순서를 맞추는 거지. 성경은 똑같아요. 이 말 여기서 저기서 저 말 되는 대로 주워서 담아놓은 거야. 그건 하나님 흩어놓은 거야. 왜냐? 그걸 알아버리면 사탄이 더 먼저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야. 만일 안 그렇다면은 사탄이 그걸 그럴듯하게 이용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수수께끼다. 그래서 순서가 없다. 연대도 순서도 없고 그 말씀은 순서가 없다. 근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최고의 두뇌와 하나님과 연교한 사람이 가능해. 그래서 동주가 맞췄어 못 맞췄어? 내가 봤어. 너무 아까 또 울고 난리가 날까 봐서 석 달을 거기다 놔뒀어. 담아서. 이제 관심을 잃어버린 거야. 흥미를 잃어버린 거야. 아무리 봐도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지. 나도 못 맞추고. 그다 똑같아요.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어. 읽어봐.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읽어봐. 근데 또 인간 김유나 돌아면 읽기도 싫어요. 나 바쁜데 지금 돈 벌어 가야 되는데. 잠이 오는데 아이고 지겨워. 그래서 거기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초 공부가 필요해. 말하면 국민학교를 나와야 중고등학교 공부를 하듯이 우리가 아침에 와서 그 혼독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성을 준 거야. 성경에 십자가 길만이 모두가 아니었다. 또 예수님도 운명적으로
모세의 전형 노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책임을 못하면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 근데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변질해버렸지 누가 알았어요. 세례 요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통곡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또 한마디 내가 마지막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 SNF파는 영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바리새파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그 예수님을 빼지도 박지도 못한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 7가지 질문을 던져. 그 질문 하나가 가늠한 여자를 거리에 놓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런 거야.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이에요. 그 법이 중심이거든. 현실 중심이고. 바리새인들 와서 심판하는 거야. 예수님. 그 나와요 성경에 심판 실험해 볼라.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저 여자를 죽이라 그러면 말하자면 노마법을 어기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을 저 여자를 살리라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야. 죽이라 했거든 율법에. 가늠한 자를.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 이래도 죄를 범하고 저래도 딱 함정을 파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안 해요. 지팡이로 글씨면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근데 점놈들 많아? 늙은 사람이 그 일생을 접어보니까 내가 죄가 많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한 놈으로 도망가니까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마리아 하는 말이, 당신은 얘 나를 돌로 치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죄 짓지 마라.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아. 지금부터 죄를 짓지 마라. 끝난 거야. 탕감이 돼버린 거야. 근데 죄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몰라. 근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노정에 눈물 흘리면서 따라간 사람이 그 사람 한 밖에 없었대요. 다 도망가버리고. 그래서 딱 한 명 전도했대. 예수님. 나도 지금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 모양 요 꼴이야 지금. 전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예수님 말고 눈물을 흘린 사람 몇 명이었냐 그냥. 다 도망가버렸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일생 따른 사람이 3번 부인했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한마디,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또 SNF가 와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전번째 내가 한번 드물거렸나 모르겠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자꾸 죽어버려 남자가. 그래서 7번째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데, 만일에 그러니까 연계를 인정 안 한 그 파야 SNF가, 그러니까 그 연계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죽으면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됩니까? 물어본 거야. 참 복잡하지. 지금도 좀 생각 좀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다. 막 비판을 해버려요. 하면서 영계는 이렇게 나와요. 영계를 부인 안 해요 예수님. 영계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다 그랬어요. 이건 육신 쓸 때가 그렇게 중요해요. 영계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어요. 몽당 그리스도를 몽당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예. 시집도 장가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막음을 하냐면 재림으로 막아요. 재림 부활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협조를 해주면서, 협조가 끝나 그 사람이 죽을 때 같은 혜택을 받아요. 그게 재림론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부활론에서 확 풀어버려. 부활론 던져도 안 갔지 지금. 그 정도 우리 원리가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단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된다. 그러니까 형기 우리 천사 같은 사람, 천사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변환돼요. 왜냐면 거기는 욕심이 없잖아. 살았어도 착한 척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 척하는데, 너 돈 좀 내놔라 그러면 눈이 확 빠져요. 얘가 돈 내야 돼. 눈부터 경기부터 일어나. 경기부터. 왜 내가 그 사람을 대줘야 돼? 볼 필요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나한테 잘해주고 하나도 없는데 눈부터 딱 까부집더라. 경기부터. 누군지는 모르겠어 도대체. 근데 진짜 사람이 누구야? 거기에 발휘된 거야.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사랑. 나한테는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은 눈구멍이 뒤집어져요.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달아. 코멘트를 걸어요. 내가 일주일간 살면서 그것도 느꼈어요. 우리가 육신생활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이해관계, 돈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죽으면은 돈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욕심, 사람이 굉장히 선해져. 우리 사는 사람보다 연계를 보게 되니까 이렇게 뭐 천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사가 된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영이 지상 사람하고 틀려요. 이제 돈 있는 사람이 없잖아. 흥금이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눈깔 깔 일이 없어요, 거기는. 경기 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천사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예수님, 그리고 아버님도 수없이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천사라고.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던져요. 그 말 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당해버렸지, 한번. 그래서 천사가 돼가지고 이제 된다 그러면 하는 말이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 해석 좀 해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두고두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야기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안 가지고 하나님하고 그 생명줄을 연결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에서도 죽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산 자야. 거기서 말이 통하거든요. 믿어도 뭐 행동 안 하고 똥개 안 들어오면 다 망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산 자야. 근데 산 자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가면 산 자인데, 그 산 자는 죽어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말하면 하나님과 영을 받아. 인간 김중환이 아니라 신앙자 김중환이 된 거야, 죽었어도. 근데 산 자, 죽은 자에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 그럼 무엇과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냐면은 들판에 돌아다니는 개새끼하고 똑같아요. 들 야생 동물이야. 야생 동물은 누구든지 총 가지고 와서 쏴 죽여요. 그래 안 그래? 누구든지 야생에 있는 토끼나 돼지나 전부 다 싹 죽이잖아. 이것이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야. 그러면 살아서도 야생 동물은 그렇게 사는데 그냥 휩쓸리고 자기 문제 생기고 자기 일이 생기다 죽어요. 산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요. 저승에 사탄이 침범했다, 이용했다, 마음에 들고 와서 사탄이 데려다가 살아요. 마귀로 변해요, 그 영들은. 사탄이 들으면 마귀지. 그게 사탄이 앞잡이가 된 거야. 이걸 우리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뭐냐면 죽은 자는 하나님이 관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산자도 힘든데 어디 죽은 자 뒤져버리고 들소, 들고기, 들돼지, 들소를 갖다가 언제 그 사람을 저기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들소, 들돼지를 데다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아들로 만드는 게 종교다, 그 말이에요. 전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 말이. 다시 한번 봐봐, 그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은 영계 가서도 천사는 천사인데 같은 천사가 아니야. 말하자면 인간 세례요한으로 돌아왔을 때하고 똑같아요. 현실을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요. 산자는 생명줄을 계속 하나님 연결을 맺을 때. 그래서 우리가 참사랑을 중심 삼고란 말은 뭐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참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우리 없는 말이야. 참사랑 중심 삼고란 말은 아버님께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수장이 할 수 있는 길은 그 중보자가 누구는 참사랑이야. 참사랑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 그게 참사랑이야. 그래서 참사랑을 중심 삼게 되면 자동으로 내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고. 그럼 나는 감각을 못하지. 하나님이 없다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냐 안 보냐. 내가 형제를 원망하냐 안 원망하냐. 내가 오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비판하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이 안 계실 때야. 인간 김유한으로 돌아왔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맺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알아. 그래서 내가 TPS 그룹 지금 만들어서 1주당 10만 불이다. 그러고 지금 나 그것 좀 하고 있다. 내가 CEO다. 라고 국세한테 보냈더니 자기는 재미없대. 그래, 너는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일이다. 내가 그렇게 보냈어. 그 속에는 한참 아픈 말이 많아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을지 죽을지 몰라요. 왜냐? 사랑의 밧줄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런 사람은 뭐냐? 뭐라 그랬어 방금?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는 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 산자, 하나님과 같이 죽은 자 관계를 못 맺으면 죽은 자다. 근데 내 모습이 과연 지금이나 옛날이나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냐 그 말이에요. 그런 단계에.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예선이 지금 오늘 당장에 저 비즈니스가 망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선이는 성공했다고 했어. 예선이는 누가 봐도 신뢰를 할 것이다. 세 마디가 없었어요. 아이 고모가 아프단다. 돈이 필요하대. 얼마야? 나도 몰라. 그 만불 보내. 그 말이 뭐냐면은 뭘 믿고 하겠어? 만불이 얼마나 힘들어. 미국 사회에서 생각을 해봐. 내가 만들 토를 안 달았어. 내가 그 속에는 종환이도 살려주고. 그때 조건이 종환이가 살려주고, 목표는 종환이 살려주는 거야. 집을 뺏어야 될 거 아니야. 시골 집을. 그래서 이중 목적이 돼 있는 거야 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야 너는 됐다. 예,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복종하구나. 하여튼 이 다음에 또 인간 김일성 돌아오면 또 달라져 사람이. 내 돈 어디다 썼어? 지금 돈 그딴 어디다 쓰고 있어? 나온다고 말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사랑은 그만큼 신인의 일체가 돼서. 신인의 일체가 뭐야? 신인의 일체가 바로 이거야. 내 부모하고 내 형제하고 일치된 마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딱 심판대가 되면 갈라져요 마음이. 왜 해요? 이건 부모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신인의 일체란 말은 신의 자리에 있는 건 누구야? 살아있는 하나님이 부모야. 근데 부모도 싸가지 하나도 없지. 예, 부모도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원죄를 없애버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가 결론 내렸는데, 세상에서 질문을 내가 던질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 뭘게? 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못 가지고 있어.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에서 못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끝난 거야. 자다가도 웃고, 엄마한테 질문 던졌어. 모르더라고, 엄마도. 예. 세상에 다 가지고 있어. 한 사람도 빠짐없어. 근데 우리는 없어. 그게 뭐야? 원죄야, 원죄. 예수님이 그거 하러 왔어요. 원죄를 씻으러 왔는데, 죄는 씻었지만 원죄를 씻었냐고 말이야. 원죄를 못 씻었기 때문에 죄인주가 다시 와야 돼. 왜 죄인주가 와? 무슨 필요가 있어? 원죄가 없는데 내가. 근데 세상에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죄 없다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죄 없다면 하나님을 속인 자라고 했어요. 내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속인 자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요한 1서. 그래야 돼.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세상에. 근데 우리는 없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 못 가지고 있어. 그게 뭘까? 원리야. 말씀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원죄가 없고 말씀이 있다. 이것은 세상하고 어떻게 된 거야, 차이가. 단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인의 일체, 절대 순종,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 건가. 내가 나를 신인의 일체를 상징적으로 자기 부모한테 절대 복종하는 거, 자기 남편한테 절대 복종하는 거, 그건 상징적이야. 네가 그렇게 훈련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하고 신인의 일체가 되는 거야. 신인의 일체를 너무너무 멀리 보고 있어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옳습니다. 이것이 신인의 일체지. 신인의 일체가 어디가 있어요?
쨍쨍쨍 하나님이 쨍쨍쨍 해라고 일체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나가나입니다. 그건 귀신이야 귀신. 완전 점쟁이들이야. 바로 신인의 일체란 말은 지금 주변에 신인 일체되는 거야. 절대 복종, 절대 사랑, 절대 순종의 길을 가는 게 평생 가는 거야. 그걸 가다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님이 그게 갖고 나가요. 그러면서 부모가 죽으면은 단점이 생각이 안 나요. 장점만 생각이 나. 그래서 전통이라고 해요. 단점은 다 너그럽게 봐주고 제삿날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어리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손들한테 와,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그랬었지. 예. 그래가지고 이 나쁜 점은 다 숨겨져 버리고 좋은 점만 따르게 되니까 전통이 되는 거야. 신이 개입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을 모시자 안 모시자는 것은 신앙을 가느냐 안 가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진율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산자의 하나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분이 존귀하시는 천지인 산부모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귀한 하루 허락하셨네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길만 있는 거 아니라 이 길도 있었다고. 십자가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차선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던 예수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까지 김종환 하늘인가 이름으로 보관하였습니다. 아주 이상으로 죽는